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정성을 담은 예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겸손히 다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고 한 주를 살아올 때에 얼마나 우리 고단하고 또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지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뻐함으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주님 사랑하신 이 백성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한 사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또 주님 안에 일생을 나누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 가운데 보살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범과 죄와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심령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애통함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영은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가운데 주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오 성령 하나님, 바람과 지물과 생수같이 마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김진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죄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며 죄의 자리에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한사랑 가족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응답과 고침과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의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이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연락되어 모두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위험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전염병과 사건, 사고 등을 만날 때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는 일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과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죽음 앞에 변함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진정성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앞에 두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이죠. 돈이 우상처럼 돼버린 시대입니다. 돈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귀한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자살로서 생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은 탈취한 여리고성의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훔쳤고 숨겨놓았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상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드러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사람의 자신의 진정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돈을 거는 거라고 했어요. 돈 앞에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무너졌죠. 순종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할 때 내 목숨을 걸고 한다 이렇게 또 이제 자주 말하죠. 사사였던 입다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나를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오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나와서 먼저 환영한 것이에요. 결국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그렇게 소원한 건 좋으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입다는 최고로 이제 서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옳든지 그르든지 사람이 생명을 건다는 것은 최고의 진정성이에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 얻은 이삭을 인신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험이요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목숨을 생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 네 목숨을 바쳐라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으면 이제 다 늙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번제 제물로 돼도 관계 없습니다 하고 아마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근데 그 아들을 잡는 일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주님 사랑을 보시고는 칼을 거두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양을 숲에서 찾아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세상은 이방인들도 몰렉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려요. 불에 태워 드려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시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새끼들도 그냥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마 시험하신 거예요. 네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번제로 드려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합격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진정성을 생명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묻기는 아브라함 당신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
증거를 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서요. 온 인류를 사랑했다면서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피 흘려 죽게 했다. 여러분, 이건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은 더 이상이 없어요. 생명으로 대신한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예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걸리면 또 뭐 치료하고 나오면 되니까 또 설령 또 죽는다면 뭐 순교하는 거나 똑같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천들은 대충 사랑하는 척만 해요.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걸려 있으면 예배를 후순위에 둬요. 돈이 있으면 돈 문제야. 예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이래요. 힘들고 지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피곤해 죽겠다. 내 몸이 우선이지. 뭐 예배는 나중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몸뚱이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내 영혼이 우선인 것이에요. 몸뚱이는 언젠가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우신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정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 때문에 섬기면 안 돼요. 진정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위한다고, 육신을 위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육신은 언젠가 무너질 집과 장막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 영혼이 이제 이 땅에 살도록 이제 받쳐주는 그런 보호해주는 집과 장막과 같아요. 그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에게 지지 말고 진짜인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육신을 복종하게 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주일이 되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목적이 뭐냐? 한 주간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표현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려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 헌신해요. 이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생명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목숨을 건 왕비는 에스더입니다.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과감하게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다 그러면 왕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어야 돼요.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 위기에서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들은 일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들의 자제인 청년들이었어요. 귀족들 자제들이에요. 얼마나 잘 컸겠어요. 오냐오냐 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 4명은 특별했어요. 신앙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죠. 포도주라든지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니 뭐니 못 먹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정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채식만을 먹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뭐 환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뭔데 포도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왜 음식을 이렇게 가리냐, 왜 편식하냐 그러면서 이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고 이제 시험해 본 결과 그들의 청년들의 얼굴이 더 깨끗하고 채식만 하면 얼굴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뭐 여드름, 기미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깨끗한 청년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채식을 하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뜻을 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학식을 주셔서 그들이 탁월하게 왕 앞에 모셔서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한 이후로 이제 그들은 다니엘은 총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지방의 행정관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이제 복을 받게 되죠.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 신세였음에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만들어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 때 일이에요. 모두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 죽게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3사람은 다니엘을 뺀 3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이 3사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엘은 그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왕이요, 저 3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짐짓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치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었어요.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풀무불 가운데 누가 쇠도 녹고 금도 녹고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죽지도 않는데 그거 뭐 계속 놓아야 뭐 하겠습니까? 왕이여 끄집어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세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함께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끄집어내요. 결국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와서 왕의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중요시하는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냐? 육신으로 따지면 피곤하고 힘든데 뭘 하고 나오겠어? 육신을 위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집에서 퍼지고 그냥 잠자는 게 낫죠. 육신을 위하면.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육신보다는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 저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저라는 의지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총리예요. 그러면 왕이 위에 이렇게 자리를 배설하고 앉지 않겠습니까? 왕 옆에 뭐 총리도 앉고 누구 앉고 이제 주요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 저게 쭉 펼쳐져서 이제 절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왕과 함께 이제 옆에 앉았는데 세 친구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과연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 친구들이 생명을 건 거예요.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설령 안 살려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건져내심을 보고 또 다니엘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도 벨사살 왕이 오래 하지 못하고 또 피살되고 그 나라를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점령하게 돼서 다리오가 왕이 된 그때의 일이에요.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총리 3명을 두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직하려면 두세 사람 있는 것이 가장 믿음직하죠. 한 사람 세워놓으면 이것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들면 서로 견제하게 되고 서로 이제 뭐 속일 수도 없고 빼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3명을 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요.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누가 그를 감당하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요셉을 따를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가 난 것이에요. 저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주제에 우리보다 높이 이인자가 되려 한다. 참을 수가 없다.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허물과 잘못을 찾아야 고발하고 끌어낼 터인데 충성된 다니엘에게는 나라를 다스림에 허물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선 후보들이 그죠? 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로 고발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끌어내려야 이기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은 고발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바꿔요. 야, 저 다니엘은 워낙 모범적인 사람이기에 뛰어난 사람이기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저를 꺾을 수가 없다. 저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덫을 놓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의 금령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제안을 하죠. 금령은 무엇이면 금한 명령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이 왕에게 구한 것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도록 법을 세우세요. 만약에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리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신하들의 계략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래, 나 외에 누가 있으랴. 우리 왕만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 그거 뭐 어려운 거 있나? 30일 동안인데 그래, 도장 찍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한 것이에요. 이 왕의 금한 명령, 즉 금령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그 누구라도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지 경제 위기가 오든지 더한 것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고 성도가 해야 할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실상은 목숨 걸고.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은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심하면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연세 드신 분이나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걸리면 그죠? 세상 떠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30대도 뭐, 야, 요즘 보니까 그렇게 세상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백신 맞았다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 다니엘을 참사진 자들이 보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처단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은 신하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깨닫고 나서는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죠. 근심을 하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다니엘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루 종일 생각해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왕의 어인이라는 것이, 도장이라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죠. 해가 지자 참수하던 무리들이 왕을 압박하면서 금령이 아닙니까? 하나님, 왕의 법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 왕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라, 법대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던져놓게 된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리오 왕이 그러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왕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해요. 왕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칩니다.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이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하였고 총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이제 잠도 자지 않았으니까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찾아가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말을 하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럴 때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이여, 저는 무사합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군사들에게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죠. 끌어올려진 다니엘은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무리들을 끌어오게 하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사자들이 그 참수하던 자들의 가족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벌쩍 뛰어가지고 그들을 움키면서 그들을 뜯어먹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 했다가 자기들은 물론이요, 가족까지, 처자가 모두 사자의 밥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입을 막더니 우리가 참기를 잘했어. 인내하기를 잘했어. 한 명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참았더니 수십 명 들어왔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가라 했어요.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예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왕의 시대에 다니엘을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왜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영을 따라야 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서 영생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육신이 참 힘든 것이죠. 힘들면 참 육신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현실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만 이렇게 몰두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러기에 육신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요. 아,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내 옷은 잘 입는지, 육신에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옷 잘 입고 말이죠. 고급 승기를 타고 뭐 잘 나가면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삶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다면 아무리 뭐 거부가 되었든지, 그죠? 재벌이 되었든지 좀 불쌍한 영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위해서라면 육신을 죽음에 던져서라도 영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말로를, 그들이 최후의 순간을 보면 다 순교를 하거나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길어야 120년 사는 이 육신을 바쳐서라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바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정말 목숨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마감을 했고,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약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그러나 얘야 좀 참아라. 내 영혼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영혼을 이제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자막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만큼 선교 많이 하고 사도 바울만큼 교회 많이 세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것에 자랑하고 뭐 선교 많이 했고 뭐 전도 많이 했고 이걸 자랑해서 내 영혼이 교만에 빠져서 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해서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겠느냐 해서 늘 그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한평생을 달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육체가 영혼을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진짜에게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볼 때에 나의 몸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혼에게 명령하고 또한 이 정신이 몸에게 명령해서 영을 살리는 일에, 영적인 일에 복종하도록 육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입니다. 육신에 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납니다.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영생을 구하지만 영생을 얻는 자가 힘이 적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끝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말세가 가까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을 보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많은 가지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음 아파하면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주여 은혜 받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하지 마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버지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또한 경제 어려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또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여건과 환경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이 떨어져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전처럼 아버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 할렐루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 감사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 성령 하나님 오 할렐루 할렐루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 할렐루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아버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금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죽음 앞에 변함없는 신앙이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전면 다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산 소식을 전합니다. 최민준 부목사님 등남 14일날 제 이름을 제2엘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손희 성도님 17일날 김태리 딸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두 번째 딸을 낳게 됐죠. 축하를 드리고 이제 순산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회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하를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게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다 주시옵소서. 구워지고 나누고 베풀어지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이 예배 참석의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